우리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타고 즐기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지만 결국은 가는 길은 종착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거 인생은 그렇구나.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날까지 살아서 그 죽으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목적지는 그거예요. 잘 사나 못 사나 가난하나 병드나 오늘 힘드나 내일 힘드나 목적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죽는 그날이 바로 영생의 길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그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를 타도 종착역이 있어요. 그렇죠? 버스를 타도 종착역, 전철을 타도 종착역이 있어요. 인생의 종착역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 이거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근도 주고 흉년도 주고 가난하게도 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풀어지게 하시고 여유있게 하고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무릎 꿇는 게 뭐라고? 바라크?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데 형통의 복이 뭐예요? 앞에 가로막는 적이 없어요. 아멘. 왜? 앞서서 성령께서 앞서가서 정리해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고 다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어디 다칠 일이 있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영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자녀로 삼는 자녀예요. 자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제 제사함을 받고 이제 부활의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고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동참할 수는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24절에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단이 그의 온 군대 즉 연합군 세력들을 다 끌어다가 24절 6장 24절 보세요. 24절을 보면 올라와서 사마리를 에워싸버렸어요. 자 보세요. 성이 있는데 성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하죠? 성 안에서 농사 짓는 것도 그는 땅이 몇 평이 있겠지만 바깥에 전부 농사 져놨잖아요. 그렇죠? 성 바깥에 전부 농사 져놨어요. 성이라는 것은 뭐냐? 적이 쳐들어오면 성으로 피신하는 거고 농사 짓는 현장은 바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아주 포위를 해버렸어. 포위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이 여러 왕이 그 장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의 능력을 알아야 몰라요.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다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말해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빨리 엘리사한테 가야지. 그렇죠? 가서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나의
잘못이 뭐요? 이 나라 백성이 잘못이 뭐요? 이 정치하는 이 정치권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엘리사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엘리사가 답변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그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먼저 번에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하고 여호람 왕하고 전쟁터로 갔다가 연합군으로 전쟁 갔다가 모압군의 그 연합군들에게 포위가 될 지경이었어. 근데 걔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야. 잡으러 가다 보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왜냐면 날씨 땡 끝에 갔다가 비 한 방울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져갔던 물 다 떨어졌지 목말라가지고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목말라서 죽게 되는 현장이. 그렇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 검은 걸 가서 쳐라. 그렇죠? 검은 걸 쳤더니 그건 뭐야?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검은 거를.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딱 올라가더만 예언을 딱 하잖아요. 산 계곡에다가 구덩이를 크게 팔아. 크게 팔아. 기진맥진한데 크게 팔 수가 있겠어요? 근데 크게 팠잖아요. 그렇죠? 팠잖아. 하기 싫어도 해봤잖아. 파놓고 돌무대기를 쌓았더니 걔들이 오다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 햇빛이 그 물에 비치는 바람에 그 태양 붉은 빛이 그 물 색깔이 아니라 태양빛이 핏빛으로 변해버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쟤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구나. 근데 그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은 족보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사이요, 사이. 예? 예, 유다 왕은 장인어른이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워싸인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에워쌌더니 어떠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라고 오늘 성경에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나귀 머리는요 제일 맞대가리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돼지 대가리가 얼마나 싼지 아세요? 돼지 대가리 무진장 쌉니다 진짜. 예? 돼지 대가리 한참 쌀 적에는요 진짜 거들어 보시다가 발로 찼어. 더군다나 이 나귀 대가리는요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귀 대가리가 80세겔이요. 80세겔이라면요 말로 한 세겔이 4일 일한 품삯이에요. 4일 품삯이에요. 근데 80세겔 80세겔 은이.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라고 그래요. 비둘기 똥이 생각해봐요. 비둘기 똥이 이게 뭐냐면 감을면은 이 콩이 비둘기 똥처럼 찌그러지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비둘기 똥을 빨아서도 먹었어요. 사람 인분도 먹었습니다. 왜냐면 소화되지 않는 것들은 닦아서도 먹었어. 전쟁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면은요 먹을 게 없으면 그것들에도 먹었다니까. 그렇게 이렇게 똥값이 비싸고 나귀 머리값이 은 80세겔 정도 이렇게 비쌌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 문제가 있으면 엘리사한테 빨리 가면 되잖아. 안 가요. 고집도 더럽게죠. 예? 고집이 이렇게 시다니까. 그 성을 한 바퀴 돌았더니 여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봤더니 야 니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니 이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약속을 했는데 어저께까지 먹을 게 없어서 어저께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 잡아먹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 다음날 잡아먹기로 하고 먼저 진 사람이 오늘 잡아먹기로 했다. 그래서 어저께 아들을 하나를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이 아들을 또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없어졌잖아. 그래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비둘기똥 먹겠어요? 먹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가물 없으면 이 콩이 말이에요. 비쩍 말하면 없어요. 실제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저렇게 지금 이슬람권이 지배하는 그쪽 아프리카 이런 데가 막 전쟁 벌이는데 보세요. 콩 껍데기는 최고 요리요. 그냥 풀만 잘라서 풀만 비워서 콩 껍데기 풀만 비워서 삶아서 먹습니다. 풀을 소가 먹잖아요. 푹 삶으면요. 그것도 풀도 먹어요. 왜? 푹 삶으면.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 원수는 엘리사다.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 저것들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저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게하시를 보내서 저 아람 군대가 어느 쪽으로 공격형은 이거 거기 매복해.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겼잖아요. 도담성에 올라왔을 때 전부 눈 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람 군대가 전부 눈이 멀었어. 다 소경이 됐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다 끌고 성 안에 한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그냥 거저 잡은 고기니까 돌려보내자 떡을 먹여서 보냈어요. 근데 이놈들이 후에 다시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국가의 이 재난이 올 적에는 국가의 왕이나 장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줬더니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봐. 그러면 여기 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사가 이 원수다.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 한 말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32절 읽어요. 6장 32절 33절 있습니다. 32절 33절.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같이 왜 읽어야 돼? 읽어야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다 외워가지고 쫙 하면요 은혜는 받아. 근데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먹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귀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기다리요. 아멘. 자 보세요. 엘리사는요 지금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장로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딱 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벌써 알고 있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 갖춰주는 거야. 야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뒤따라서 왕도 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왕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게 믿음 없는 왕의 이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자,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나온 걸 알아요. 그렇죠? 알았으면 이걸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야지. 그렇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찌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성경에 내일 이맘때, 오늘 사건인데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내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밀가루 한 수아라는 얘기는 약 4대 한 세겔. 그러니까 가격에, 그리고 보리는 8대 한 세겔에 매매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똥을 주워 먹어야 할 팔자였었는데 그 말할 때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나와요. 그때 그쵸? 이 왕과 장관이 영이 똑같아. 영이 똑같으면 나라가 망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도 대통령과 장관들이 똑같아. 왕이 삐딱하면 장관이라도 똑바라야 돼. 그쵸? 네, 똑바라야 돼. 똑같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으면 무너져요. 자, 보세요. 2절 같이 있어요.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 똑같죠? 한 말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내일, 아니 지금 당장 비둘기똥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곡식이 쫙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있겠소? 그러나 하늘문이 열린 건 못 봤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몰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몰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병 환자 4사람을 딱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죽으나 성에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아람 땅에 가서 맞아 죽으나 이왕 어쩔 것 저도 아람 땅에는 아람 군대들이 지금 진쳐 있는 데는 먹을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것이나 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것 마찬가지니까 가자. 그 사람들 4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엘리사의 예언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8장에 보면은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 이게 먼저 번에 수냄 여인 안 했죠? 이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수냄 여인 보세요. 자, 8장 1절 같이 2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2절까지.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으로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브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가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7년 동안 임하게 됐으니 피신하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있다가 7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냥 노수자가 다름없는 인생인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순종하고 갑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어떻게 고향의 땅까지 다 두고 집까지 놔두고 보따리를 다 싸짊어지고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나 그 장관들의 하는 행동과 이 수냄 여인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이 순종하는 사람은 7년 동안 순종했더니 7년 동안 갔다 와서 다시 오늘 땅을 찾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6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을 다 버리고 갔다가 다시 찾아.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한 번
엘리사를 신뢰하면은 그 신뢰는 믿음이 가가지고 그 믿음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한번 믿으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잖아. 그 믿음은 딱 믿어야 되는데, 요즘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요. 다 떠나서 절간에 목탁 뜨는 데 가가지고, 이거 삼배하고 있어. 그거 안 하면 무당집에 가가지고 굿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을 딱 불렀으니까 다 은혜를 줬습니다. 선물로. 근데 인간들이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알아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자, 수면 여행을 하려면은요,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1개 8장, 4장 8절. 4장 8절에. 이 수면 여행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 이게 축복받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면 여인에 이르기를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했더라. 아멘. 자, 이 수면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담 넘어 문 밖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에는 벽돌 담이 아니라 이 쌀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무 담이요. 그 당시 무슨 벽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렇게 딱 보면 지나가는 행적을 다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엘리사 딱 보니까 엘리사의 상황이 어땠죠? 먹을 게 없었어요. 별로. 왜냐면 선지생들을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선지자 그 제자들이 하나 죽고 또 심지어는 그 선지생들이 100명이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집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집주러 가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지니까 자기 도끼 같으면 그냥 안 건져도 되는데 저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런 뭐예요? 그 선지생들, 이 신학교에 도끼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가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딱 바깥에 보니까 비쩍 말라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이니까 불러서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가시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쉴 곳이 없을 것 같아. 날씨는 덥고. 그래가지고 그 울타리에다가 방을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사다리만 들어가가지고 방에 못 들어오고 이제 지나가다 그 울타리에다가 방에서 쉬고 가고 그래.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엘리사가. 예? 그러니까 저 여인이 뭐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없어요. 늙었는데 아들이 없대요. 아, 그럼 아들을 줄까?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되니까 진짜 임신해가지고 애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가 이제 죽는 사건이 나.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죽었어? 애를 누가 줬지? 엘리사가 줬잖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애가 생겼잖아. 그러면 애가 죽었어. 그러면 이 애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엘리사베 쫓아가서 무릎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냥 사정을 왜 내가 애 달라고 그랬어? 왜 애를 줘가지고 애를 주겠냐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 막대기를 딱 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게하시한테 가가지고 그 막대기를 그 애 앞에다 배후에다 올려놔.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 게하시가 가서 아무래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방문을 딱 잠그고 딱 엎드려서 십자가 이렇게 딱 해놓고 엎드려서 입을 대고 배를 대고 손을 대고 그냥 따뜻하게 하면서 혼을 불러버렸어. 예? 영혼을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을 불러버렸어. 그랬더니 얘가 깨어났어.
그래서 이 신한 여인이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구나 인정했어요. 예, 인정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통해서 왕과 이 장관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잖아요, 그렇죠? 비록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내려오셔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데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체험한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멍텅구리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흉년이 와도 그 흉년이 또 찾아와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나라가 그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죠. 어제 광화문 갔더니 이 많은 거 하나 들고서 썼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걸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고. 4월에 광화문에 거기고 뭐 창역궁인가 그거 뭐 있죠? 그 앞에서 하더라고. 그리고 세상은요 지금 가보면요 뭐 요술 마술 뭐 문화재 그냥 풍선 만드는데 이 풍선도요 깨달은 이 막대기다가 이 걸레 같은 거다가 우리가 탁 따라서 쭉 해가지고 푹 하면 풍선이 이만한 그 비닐방울이 쭉 지나가. 그런데 전부 정신 빠져 있고 전부 한복을 입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말에 위태롭잖아요. 뭐 핵폭탄이 터진다, 불바다가 터진다 그러면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멋대로. 여러분 한번 이게 광화문이나 가보세요. 난리야 난리. 광화문은 저녁 때 되면 또 촛불 들고 난리. 낮에는 또 태극기 들고 난리.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청와대 그 뒷산까지 꼭대기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네? 남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 외에도 많아. 그래서 숙녀돈 자 7,000명, 바알 신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 그루터기로 남겨놨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야 돼.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알려야 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무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딱 가잖아요. 성 밖을 나가서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해질녘에 갔어요. 해질녘에 딱 갔더니 이 아람 군대가 진치구사 말이에요. 먹고 마시면서 야 저것들은 이제 바꿀마다 이제 나귀 대가리가 80세기에 이제 먹을 것 말 5필밖에 안 남았대. 벌써 다 알아. 정보를 습관이가 있어가지고 말 5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 못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문득병 환자가 4명이 탁탁탁탁 걸어가는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이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만들어 버렸어. 연합군의 말 바꾼 소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합군의 우레 소리도 들리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 4사람이 걸어가는 그 소리가 탱크 굴러가는 소리로 갑자기 들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겁을 먹고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그냥 먹던 음식 그대로 놔두고 다 철수했어요. 말이고 낙이고 뭐 음식이고 탄약이고 뭐고 다 잠기고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줄기차게 먹는 거예요. 그 문 다 감춰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아멘. 지금 시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예?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치 아무리 머리 짜고 뭐 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한 번 함께 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예수 믿으면 끝나. 자, 우리가 김정은이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전쟁의 신이 전쟁에 사단마귀가 김정은을 잡고 있고 푸틴을 잡고 있고 신빙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욕심으로 그 영이 전부 뭐 세상의 영이야, 마귀의 영이야. 근데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이놈을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풍 걸려서 죽었잖아. 내가 계속 기도했잖아.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김정일이 그때 풍 맞아가지고 의사들을 통해서 아마 말씀이 들어갔을지도 몰라.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요. 저 김정일이 이렇잖아요. 저거 지금 곧 가요. 네, 곧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기도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의 이 말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각자 엘리야에게만 줬던 성령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성령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많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시대. 성령.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 중에 먹고 마시는 거 생각 안 하고 집중했더니 성령이 오고 나니까 확 달라져가지고 대제사장이 로마 병사들이 무서웠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안 무서운 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믿는 예수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슬에 묶여있는 사신. 사슬에 묶여서 결국은 러시아 로마에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는 게 뭐예요? 포로돼서 가긴 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냐? 성령의 사슬이 묶여서 정권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수냄 여인과 또 아까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생도의 아내 우리가 먼저 보내 그렇죠? 이들은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왕과 장관은 순종하지 않고 이 장관은 결국은 그걸 봅니다. 그 아람 군대의 모든 곡식을 다 바라보다가 백성들에게 밀려서 바라밟혀서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를 믿지만 믿음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소서.
기분